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복음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연휴는 어떻게 은혜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참 저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또 가족들과 함께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또 예배를 돕는 추석 가정 예배 컨텐츠를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셔서 또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귀한 또 섬김과 유익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의 중심성, 변하지 않는 진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특별히 요즘에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 갈수록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죠. 또 코로나가 그것을 앞당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수많은 사상들이 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또 영혼까지 깊이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헌신과 각오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따라, 두 번째로는 구원을 따라, 세 번째로는 예수를 따라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따라인데요. 먼저 우리가 시대가 변하여도 또 계속해서 다른 세대들이 거듭하여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복음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가 계속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히브리서 성도들 안에 공동체에 배교의 위협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또 선지자 되신 이런 은혜의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하게 만들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유대주의의 엄청난 유혹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엄청나게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교의 위협에 대해서 항상 경고하는 마음이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이에요. 당시 로마는 사실상 그리스의 사상을 완전히 차용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중국 문화를, 한자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중국의 유교 사상이라든지 또 도교 사상도 받아들이고 많은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로마도 사실상 힘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 사상을 거의 카피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가져와요. 그래서 로마의 사상은 사실 그리스의 사상인데 그들의 철학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당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악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적인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여러 가지 악 영향이 있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열심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먹고 안 먹고 가리는 이런 나의 열심과 또 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것, 이성적인 것만 선하다. 그리고 이 땅의 육체와 또 노동 그리고 땀 흘리는 것은 저급하다라는 그리스 사상이 완전히 혼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데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방해했고 그리스 로마의 이원론적인, 좀 죄송합니다 말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도 많은 여러 가지 혼잡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영적인 것을 너무나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아마 추측컨대,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컨대 아마 좀 은사를 받았고 좀 뭔가 신령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음식도 안 먹고 또 자기는 고기도 안 먹고 이런 채식만 하겠다. 이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엄청나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9절에 나와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제가 말씀드린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교훈도 있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인 교훈이 혼합해서 성도들을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마음을 쓰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세게 해야 된다. 이것은 복음으로 굳세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이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음식으로 나가잖아요.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교훈에 대한 경고고 주의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공동체에 영향을 계속 줬던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어떠한 사상들이 계속 히브리서 공동체의 예수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됐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에 마음을 두고 은혜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재차 강조해요. 시대가 변해도 어떠한 수많은 교훈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죠. 왜냐하면 오늘 제가 9절부터 읽었잖아요. 원래는 본문이 8절인데 그런데 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복음은 어떤 교훈이 올지라도 여전히 효력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교훈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 그리고 수많은 교훈들이 판치는 세상, 행복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시대를 초월한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시대에 따라서 수많은 교훈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TV에서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이제 명문대학으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유명한 학원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어떤 뉴스들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 자체로 인생이 결정되는 시대는 여전히 위력이 있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지만 그런 시대는 더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학원 강사님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대는 저희 시대는 대학에 들어가야 대학의 등급이 바로 인생의 등급을 결정한다는 시대에 살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고3 때만 눈 딱 감고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되니까 대학에만 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경우 대학에 매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때는 대학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했다가 어느 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이때 우리는 복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면서 넌 순례자야.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야 돼. 그리고 대학이 중요한 때도 있었고 중요하지 않은 때도 있지만 너는 너의 재능과 또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은사를 통해 이 땅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어떤 영화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신 사명들을 일터에서 또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음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는 대학에만 가라. 아니면 대학 필요 없다. 이제는 인문주의적으로 가라.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 항상 중심에 두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직장에서 살잖아요. 제가 직장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직장인 중심으로 지금 사역에 초점을 먼저는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을 돕고 그들이 직장 내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돕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냉정하게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정말 제가 이 말씀에서 강단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너무나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너무나 인식이 안 좋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오히려 더 거부가 심해지겠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요즘 아프간 사태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고 그들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네덜란드 지배가 끝난 다음에 대부분 회교로 다 전향해버려요. 왜 그래요? 크리스천이라는 국가, 특별히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개혁주의가 아주 탁월하게 발전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식민지를 삼고 착취하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거부하죠.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오순절의 대역사, 그런 역사와 같은 사건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죠. 동일하게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일터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복음의 날 것을 일터에서 전해준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일터의 사명을 해석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일터 그 자체의 업무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이다. 내가 그것을 행복하게 감당하고, 물론 고되지만, 수고롭지만, 고단하지만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행복하게 감당하고, 그 행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겨줘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일터에서,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감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일을 할 때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단지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너무나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때 진정한 관심을 갖게 돼요. 진정성은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톰 소여의 모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 톰 소여가 하루는 이제 그 이모인가요, 고모인가요? 아무튼 그분에게 페인트 칠하는 일을 맡았어요. 근데 너무나 하기 싫어요. 개구장이라 매일매일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이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도망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페인트 칠하다가 이 친구가 꾀가 난 거예요.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한 거죠. 내가 너무나 재밌게 하면 애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페인트를 한번 칠해달라고 거꾸로 부탁을 할 거다. 그때 속된 말로 튕기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마음에 밀당을 하면 그들이 오히려 페인트를 거꾸로 칠해달라고 할 때 나는 그들에게 맡기고 난 놀러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신나게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한 번만 칠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해요. 그러니까 돈까지 받아가면서 페인트를 칠하게 만들어요. 자, 이 웃지 못할 이 예화는 뭐냐면, 정말 거짓 행복의 모습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복음의 진정성이 있고 복음을 따라가는 영혼 깊숙이 터져나오는 그 행복이 왜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왜 관심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좀 일을 못하고 진급을 하고 못하고의 그것을 떠나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복음을 따라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 원하기로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복음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따라해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이 흐름 가운데 시대를, 어떤 시대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구원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속죄제에 대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속죄제에서 이 희생의 제물은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이 희생 제물의 몸은,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와서 불에 태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약적인 복음의 성취는, 이 율법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를 초월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속죄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먼저는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내용을 보여주죠. 그리고 12절에 그것을 보여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대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초연결 사이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가 속죄되지 못하면, 오늘 말씀대로 거룩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면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 가요. 그리고 허무주의가 더욱더 생깁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관점이 이 땅에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 흘리시며 영문 밖에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그 속죄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영화를 누리든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이 감격과 구원의 소중함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직장에서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은 부분들이 막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매번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히브리서 말씀도 이 복음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에 완전 엑기스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붙잡읍시다.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라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따라가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진정한 복음을 따라가는, 구원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줘요. 그래서 결연한 의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치욕이 여기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 이 데코레이션으로, 장식용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는 당시에는 엄청난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올가미를 딱 잡고만 있어도
공포스럽고 무섭잖아요. 이 올가미는 사람의 사형도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로 영문 밖에서 마치 제물이 불태워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을 본받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랑하는 히브리서 성도 여러분, 치욕을 짊어지는 그 엄청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구원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따라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의 환경과 유혹과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맞을래나 모르겠습니다.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따라가고 구원을 따라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례의 길을 가고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억지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 간격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복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너무나 감격해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맛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작은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그릇으로 맛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동경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치욕을 자원하여서 짊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가장 저주받았고 인생의 실패에 따른 가장 큰 상징인 십자가를 어떻게 자원해서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정말로 흠뻑 맛보지 않으면, 충만히 맛보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갈수록 없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다 드러내버린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고령화로 인하여서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복음보다는 세상에 완전히 함몰되어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복음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라는 그 복된 소망과 감격이 여러분들 영혼에 실제적으로 진실로 부어지고
이 복음을 따라, 구원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데 그 복음의 맛을 깊이 맛보며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을 좀 쓰셔서 조금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표현이 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종종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원을 따라, 복음을 따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소중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의 다짐이 아니면 우리는 이 변화무쌍하고 또 교회의 세력이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또 믿음의 그 부흥되었던 모든 것들이 식어져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는,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바라보고 또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료되고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이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라도 영문밖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영성이 있고 은혜의 신앙이 있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풍파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사랑의 마음을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그리고 감사와 11조를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먹고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따라 구원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며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그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하는 일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